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70명의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장면인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이 70명의 사람들은 12명의 제자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70명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인데, 이 12이라는 숫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 70명이라는 숫자는 온 열방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는 복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 퍼지는 복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70명은 분명히 12제자와는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제자들이지만 하는 일은 비슷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할 권세,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파송을 하십니다. 70명이 둘씩이면 35팀이 될 것인데, 이 35팀이 각각의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마치 12제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권능을 행사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70명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35팀의 전도팀이 기뻐하면서 돌아오더니 보고를 하는데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권능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귀신들이 복종하고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귀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능이 나타난 것,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으로 물론 기뻐할 만한 일이겠지만 이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떠나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병이 고쳐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제자들이 기뻐할 일이겠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더 기뻐해야 될 일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그 사실 자체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일이다.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군데군데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도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군가는 권능을 보고 놀라운 사실을 보고 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누군가는 그 권능을 보고도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권능과 능력도 중요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어떤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자인지를 말씀하시는데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는 깨닫지만 누구는 깨닫지를 못한다. 누가 깨닫지 못했겠습니까?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내가 율법을 알고 있고 나는 지혜롭고 나는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있고 의롭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 자신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만은 오히려 어린 아이와 같이 배운 것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교 지도자인데, 내가 율법을 잘 아는데, 내가 배웠는데, 내가 이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복음이 받아들이기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합니다. 저 권능과 귀신 떠나가는 역사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다.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막 이렇게 권능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도 아이고 저 깡촌에서 온 어부들이 하는 말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저게 받을 만한 일인가? 우리가 사례들인 공의 원들이고 우리가 말씀 배운 사람들인데 저게 무슨 받아들일 일인가? 라고 하면서 권능도 무시하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 여기면서 그것을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지혜를 기준 삼아서 말씀을 재단하고 자르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을 참 좋구나. 이 말씀은 내 귀에 참 좋게 들리는구나. 이 말씀을 내 가온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가 하면 내게 듣기 싫은 말씀이 들리거나 고난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 왜 이렇게 불편한 말씀이 들리는 거냐. 이 말씀을 듣기 싫다. 내가 거부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은연중에 포기하거나 거부하거나 튕겨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자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말씀을 기울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재단하고 자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책임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